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읍시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4장은 23장 다음에 있죠.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특별한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기록한 이후에 24장으로 넘어와서 성막생활,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부터 특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것으로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보편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한 신앙에서부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적을 맛보았으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 일상 속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7번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뭐 있을까? 소리를 와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죠. 그냥. 학교 들어가고 중간고사 볼 때도 막 있습니까? 공부 안 하겠죠? 돌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강의실 빙글빙글 돌면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학고 맞고 학점 깔고 그죠? 한 번은 가능합니다. 한 번은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싸움인 아이성 싸움에서도 그들은 성을 돌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아이성 싸움에서는 그 성을 도는 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장하여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게다가 작전까지 썼습니다. 복병했습니다. 사람을 숨겨놓고 유인해 와서 적을 선명하는 그런 작전으로 이겼습니다. 물론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작전도 쓰고 실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절대로 기적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면 응답이 많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어지고 하다못해 날씨가 안 좋으면 주님 날씨 참 좋게 해주면 그럼 갑자기 쨍하기도 하는 그런 거 경험했다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주님 나한테 노트북이 필요한데 이러고 있으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노트북 사들고 들어오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야 이게 믿는 거구나라고 그러고 있으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건 한 번만 일어나요. 한 번. 그 다음부터 이제 노트북에서 이제 좀 맥북으로 바꾸라
바꾸려고 하거나 뭐 그러려면 뭐합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모습이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단기 선교 갈 때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단기 선교는 너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전전긍긍 하다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저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만 해줄 뿐만 아니라 돈도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러니까 모이죠. 그 돈이 다 모였어요.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다녀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갔구나. 그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내가 6개월 준비했으면 이제는 1년 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1년 동안 열심히 모아도 안 되면 2년 동안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에 갈 때면. 그건 한 번이면 됩니다. 예전에처럼.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야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가는,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딱 그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평생 만나로 먹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생 만나로 먹이실 수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가서 땅을 취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그들의 것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엔 너희가 농사를 지어 먹으라는 거죠.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너희가 애써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꽤 많은 기적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런 수건을 가져다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딱 끝나고 서신서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기적이 보입니까? 서신서는 기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변화되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창기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별 능력도 없고 그럴 때 그죠? 말만 하면 이상하고 예수님 말씀 막 오해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그럴 때는 그때 오히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물 위에도 막 걷고 막 귀신도 내쫓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러 갔다가 막 신나게 도우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6장을 딱 넘어가면 제자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집니까? 기적으로 그런 특별한 것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집사를 세워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조직으로. 이들은 기적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죠. 과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그 과부들의 싸움도 못 말립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 과부들이 그만큼 세다는 건가? 아니죠. 기적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조직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특별 은총에서 기적적인 신앙 가운데 뭡니까? 일반 은총으로,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 왜 2번씩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을까?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부르짖고 누구나 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신앙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뭡니까? 그때 부러지던 것이, 지은 것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일상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일상에서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하려고 큐티학교 지난주에 했죠. 이번 주에 기도학교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 막 세워놓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교리 공부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제자반 만들고, 기도에 플라워 만들고, 플라워를 했고.
제가 뭐 머리 하나 들어가면 이게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자리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별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개강 특별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5일 동안 매일 아침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이걸 왜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많고 초신자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 좋으니까 그걸로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보통 기도회가 강해져야 합니다. 보통 기도회. 특별한 것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한 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만 열심히 할 거야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발작적인 믿음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개강 특별 새벽 기도회 뭐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 혹은 함께 특별히 힘을 모아야 하는 그 시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죠. 그러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보통 기도회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보통으로 보통 일상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히 힘을 써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제. 삶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맨날 새벽 기도, 맨날 특별 새벽 기도,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은 자라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신다는 겁니다. 수련회나 특세 때 받은 특별 은총 그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일반 특별 은총의 크나큰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불쏘시개 삼아서 이제 삶 속에서 태워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도록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론은 해마다 증거궤 이장이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 성막에 있는 등잔불, 촛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교회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뜨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그 기도의 불길이, 그 등잔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 감람류를 모아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역할상 따져보면 공동체의 목회자,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저희 역할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전의 성막은, 여기 나오는 회막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우리처럼 요즘 나오는 그 얇은 천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두꺼운 천이 몇 겹이나 겹쳐서 만든 두꺼운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텐트니까 그때는 창도 없었죠.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불을 켜지 않으면, 등잔불을 이렇게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의도로. 왜? 성도들의 그 기도의 불이 켜지지 않으면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깜깜해진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알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으로 문드러져 가는 거, 깜깜하다는 거, 자기 스스로는 다 알 겁니다. 무조건 기도 없으면 깜깜해집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으로 좋습니다. 기도의 불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밝아지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없는 공동체, 그 교회는 어둡습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힘이 없어요. 어두컴컴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교회는 밝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공세가 이렇게 보면 좀 환해져 보입니까? 오늘 침침하고 막 졸고 있나? 예.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거든요. 지금. 금장불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등점불을 꺼뜨리지 않고 특별새끼들 모여서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특별새벽 기도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간사들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목사님 절대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왜 굳이 이렇게 진행을 짜내면서 이렇게 할까?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자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는 그 플라워를 만들어내는 플로우는 그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라. 그 기도의 불씨를 또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죠. 그건 그 가운데서 우리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불씨가 우리 가운데 내 개인이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공체 가운데 붙어있고 그리고 이 공체뿐만 아니라 대학부 연합 가운데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열방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대학부 기도회 매월 금요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대학부 기도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어가도록. 그러면 둘째 주와 셋째 주 뭐 있을까? 많습니다. 목요일날 주빌리 국기도회 있고 토요일이면 토비세 있고 기도의 자리는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일이 많아요. 뭐 그래도 다른 거 안 듣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왜? 불이 꺼뜨려지면 교회가 깜깜해지고 내 인생이 깜깜해지고 세계 이 열방이 우리가 비춰야 될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캠퍼스와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기도는 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불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깜깜하고 내가 눌리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을 감람유라고 했습니다. 불을 계속 붙여놓기 위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름 하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데 등잔불이 계속해서 켜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2절 중간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유 그 만드는 그 원료입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기름을 찌어낸다고 하죠. 찌어낸다는 게 뭡니까? 짜내는 겁니다. 비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짜내는 겁니다. 쭉. 이거는 우리가 짜낸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구나. 천번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짜낸다는 것은 언제나 고난, 순환, 힘듦, 역경 뭐 이런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시죠. 평탄할 때 기도가 기도가 돼요. 기도가 평탄할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기도 웬만하기 힘듭니다. 웬만해서는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언제 기도의 자리를 나갑니까? 내가 조금 어렵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죠? 내 주변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그럴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을 짜내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내 영혼을 찌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름이 기름. 성령의 기름. 그 기름에 무엇입니까?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짜낸다고 하면 이게 생각나는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장소 다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그죠? 그 예스대의 어떤 기독교 동아리 이름도 겟세마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기름 짜내는 것입니다. 기름 짜내는 것. 겟세마네. 똑같죠? 성막에서 불을 킬 때 사용하는 그 감림을 만드는 그 단어 찌내다 찌어 이런 요 단어하고 겟세마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짜내듯이 고난 속에서 기도의 등불을 밝힐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 고난은 일종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시겠습니까? 광야는 우리의 옛모습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부서지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시다시피 사막입니다. 사막. 그죠? 사막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막 가면 막 지칩니다. 그죠? 여기 뭐, 저는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가고, 타클라마카 사막 가봤는데, 거기 가면 막 미칩니다. 볼 것도 없고, 막, 돌, 모래 이런 거밖에 없고. 진짜 힘이 다 빠지는 거지. 여름에 가 날씨가 좋은 뭐 그런 날 가도 강야의 낮 기온은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사람 진 다 빠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탈진해버리죠. 탈진하고 진액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다 지칩니다. 그리고 병이 나죠. 웬만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 마음의 병이 있지만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몸에도 병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렇게 힘을 다 빼버렸을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수영할 때 아십니까? 수영 전 아직까지 잘 못하는데 이 원리는 알지만 참 신뢰하지 못해서 이 원리 하지 못합니다. 저 들은 걸 이야기하겠다. 전 모르니까. 예. 수영할 때 힘이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거 봐요. 열심히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해도 막 점점 잠기는. 그래서 저는 허리 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물에 잘 안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예. 막 호적거리 굴면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수영 강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게 몸을 펴세요. 뭐 그런데 안 펴지는 거 어때요? 안 펴지는 거. 그죠? 그런데 그 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예. 이렇게 물에 몸을 맡기는 순간, 어느 순간 몸에 불력이라는 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 이해할 것 같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수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어느 순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면 불력을 느껴지고, 허적거리는 게 아니라 물살이 느껴진다고요. 희한하죠? 희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상상해 봅시다. 모르니까. 예. 막 이렇게 막 그리고 그 불력이 딱 뜨는 순간 앞으로 확 나간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게 해서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면 몸에서 힘을 빼내는 겁니다. 힘이 빠져야 해요. 힘이 빠져야 해요. 물에 빠진 사람, 제가 들어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도 금방 안 거진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자마자는 절대 안 거진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바로 같이 이제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가면, 막 허죽거리는 그 힘 때문에, 이게 건지러운 사람들 이렇게 빠뜨려서 같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련한 이 해상구조대는, 물에 빠지면 바로 안 쫓아 들어가는데, 그냥 본답니다,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면 이제 축 늘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몸이 축 늘어지면, 힘이 다 빠지면, 그제서야 뒤로 들어가서 끄집어 낸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는 가슴을 이렇게 눌러서 물을 빼고, 여자는 입으로 물을 뺀다고 하는데, 네, 조금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이렇게 물을 뺀답니다. 아니,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진짜 땀나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남자는 물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빠져야 한다는 거죠. 느린다. 진짜 이 코디들이 이렇게 느려서 걱정입니다. 예. 힘이 빠져야 한다는 거죠.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거의 탈진할 뻔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특세 인도하고, 낮에는 제자밥 면담하고, 저녁에는 큐티학교 강의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특세 준비하고, 수련회 끝나고, 쉴 새 없이 막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잠기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쉬고, 좀 쉬고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기고 이러니까 급해하는 지금 목에 막 피맛도 막 느껴지고, 침을 못 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사라졌던 다크서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진짜 희한해요. 그렇게 힘 빠지니까 지체들이 종종 와서 이렇게 목사님 너무 은혜가 넘쳐요. 강의가 너무 좋아요. 특세가 은혜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절대 독하지 마라. 흔적을 지워버려라. 오카는 목사님 말씀 기억나요. 오카는 목사님이 뭐죠? 이게 양떼는 목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러는데 정말 진짜로 양떼는 목자의 피를 좋아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피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저를 어떡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 감남유를 찌어내는 거죠. 찌어내는 거. 그때 기름이 나와. 성령이 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 아픔으로 다루어질 때, 그 가운데서 힘이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때 기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준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무엇인가 힘 때문에 이러지 맙시다. 우리 지정 간사님이 우리 예배 간사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네요. 야, 역발했다. 이게 어떻게 됐지?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말씀 딱 맺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막혀버리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진짜 힘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우리 수련회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일상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일상의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한 것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일상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켜놓으라고. 불 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신약에서도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잔불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 그 불을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겹습니까? 두렵습니까? 걱정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이 겟세마나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찌어내고 우리의 기도를 찌어내고 짜내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그 등잔불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그 어두운 성막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불을 밝히는 사랑하는 대학 오부 지체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탄탄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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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을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우리 관련하지 않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대로도 공동체를 원하는 내 모든 것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의 등잔불을 켜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애써서 수련을 통해서 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누렸던 이렇게 켜놓았던 이 등잔대에 붙은 이 불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져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아버지 성막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고 이 민족을 밝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캠퍼스와 또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을 밝히는 귀한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끄뜨리지 않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의 불씨를 끄뜨리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며